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우리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기도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 응답을 우리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더 깊은 기도의 비밀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눌 텐데요. 자, 우리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한 번쯤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뭐 종교가 있든 없든 그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요. 뭐 나는 종교 안 하고 없고 난 기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자기가 막상 문제에 닥치게 되면 누군가를 찾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게 뭐 부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만든 그러한 어떤 신이라는 존재에게 기도를 하죠.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내가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 영적인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언가 일이 터지거나 그러면 어떤 신인 누군가를 찾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걸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찾게 되어져요. 분명히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부정하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내가 뭔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재앙들이 임하게 돼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아요. 자기의 어떤 능력 밖에 있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좀 해결을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렇게 무언가를 찾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서 찾고 그래서 뭔가 응답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성경 말씀에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자기들은 뭔가 자기들이 맞는, 그래서 뭔가 자기들이 믿는 신이라고 하는 신에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귀신에게, 사단에게 하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기도에 응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게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치 기도라는 것을 잘못 착각하고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축복, 그 기도는 그게 아닌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착각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하는 그 기도처럼 하면서 응답이 오네 안 오네 잘못 알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기도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 기도의 비밀을 내가 언약을 잡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근데 구원 다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렇다면 왜 기도가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축복인지, 그렇다면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를 비밀을 회복하는데 우리 참된 기도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기도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아까도 서론에서 얘기했다시피 우리 렘넌트들이 언제 기도합니까? 지금 많이 기도할 때죠. 왜냐?
내가 힘들고 이제 시험 봐야 되니까 뭔가 나에게 또 뭔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보통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기도를 언제 하는지를 보면 문제가 왔을 때 또 내게 뭔가 이루어져야 될, 그러니까 내 능력 밖에 있는 뭔가 이루어져야 될 때, 그것을 뭔가 이루기 위해서 또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죠. 물론 우리 렘넌트들이 평상시에 있다가 내가 문제 닥쳤을 때 그걸 가지고 나는 왜 이렇지라고 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기도라는 것은 문제 왔을 때 또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할 때로 기도를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아니면 기도를 하지 않아. 근데 이게 우리가 기도라는데 이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은 이때 기도하라고 기도의 비밀을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때 교회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물론 이 속에서 뭐 응답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축복은 그게 아니야. 그러다 보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안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안 계시나 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을 주신 이유는 이게 아닌데 자기가 잘못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기도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보고 마치 그런 만드는 신과 같이 만들어 놓고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기도의 축복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복음 주셨어요. 이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게 우리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또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힌 인생이죠. 그 속에서 죽음과 저주와 재앙 속에 멸망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우리 모든 사람이 그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태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다시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키시고자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어. 왜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그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걸 잃어버렸던 그 함께를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는 것, 우리 인간의 원래 본질을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본질, 우리 인간의 본질.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서 이제는 제일 축복받은 인간이 가장 저주받은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건지셔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복음 받은 우리 렘넌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내 안에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면서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해 나가고 계시죠. 그래서 이 함께가 회복된 우리 렘넌트들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축복인 거예요. 이 함께를 누리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던 우리 인간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어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축복이 주어진 것처럼 이제는 나에게 이 함께라는 원래 인간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아 갈 수 있는 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건 문제와 소원, 어떤 나의 뭔가를 이루고 내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축복된, 원래 인간의 본질이었던 가장 최고의 축복이 회복된 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누릴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로, 그 능력이 임하는 자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자로 내가 그 능력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자, 그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라는 것에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있는 이 시험 기간에도 하나님, 내 성적에 이번 시험 때 성적 잘 나와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험 때 하나님이 역사해 줘.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아까 문제를 위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시험 기간에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 시험 기간에 있는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속으로 그 능력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돼. 이 능력을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 속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것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치유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응답을 달라고 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그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기도로 누릴 때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내가 치유가 되어져요.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 내가 안 되는 문제가, 내가 지금 문제 속에 있고 안 된다고 하는 그 부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가 이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속에 응답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확히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돼.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그 능력을 내가 받고 그 능력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고 우리가 받을 응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로 이 참된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정말로 기도로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케 임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도록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권능, 능력이 임할 거다. 내가 능력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기도는 문제 있을 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소원 이루기 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릴 때 그 안에 우리 렘넌트들가 받아야 될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과 24 우리 함께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되어져야 될 응답이 이 하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24시간 누릴 수 있어야 돼.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리다. 고난 당할 때 즐거워할 때 모두 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내게 응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주신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서 내게 있어 기도 응답은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어 기도 응답 하나님 자체가 되어져야 돼. 하나님 정말로 지금 내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정말로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응답받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정말로 기도 응답이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기도 응답돼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면 응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응답을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왜냐? 그 응답이 필요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돌아가신 건가요? 내가 이렇게 응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요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면 과연 그건 기도 응답이 안 된 건가요? 내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이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생각할 땐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앞으로 나의 모든 미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나에게 되어져서는 안 될 응답이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세요. 그래야지만 그게 맞는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함께하는 누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 응답의 목표가 되어져야 돼요. 정말로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뭐 아까도 얘기하고 하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의 전체 인생 속에서 이 애굽이라는 곳에 형들에게 있어서 팔려갔어요. 근데 그 팔려간 곳 속에서 예를 들어서 요셉이 당황스럽고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낯선 곳에 와서 이제는 이 낯선 곳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내가 옛날에 사랑받고 그 뭔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 안 해주실 거야. 왜냐?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허락하셨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요셉이 만약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기도한다면 응답이 되지 않겠죠. 그럼 요셉은 응답받지 못하는 건가요? 근데 그 노예라는 곳 속에 있었던 이 요셉이 그 창세기 39장 2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얘기하고 또 그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비록 노예로 감옥에 가고 있지만 그 속에 요셉은 내가 뭔가 빠져나오고 생각하는 그 응답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도 누리는 그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면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의 비밀을 그렇다면 누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도 성령의 인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갑자기 무슨 로봇을 우리가 조종하듯이 하나님이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상황과 지금 있는 어떤 문제 또 시험 기간 이것을 두고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가 아니라 지금 있는 상황과 현실과 또 때로는 문제와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떵 됐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이렇게 인도받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되어져야 될 응답이에요. 이것이 한번 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나. 말씀 붙잡고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인도를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냥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이제 이 문을 나가는 순간에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다가 이제 뭔가 문제에 딱 닥쳐서 안 되겠다 했을 때 갑자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평상시에 이 축복을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우리가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문제 속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응답이 와도 응답이 빠지지 않아요. 내가 이 축복, 왜냐 늘 내가 정말로 말씀을 속에서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내가 문제 올 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구나. 그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문제로 가지고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내가 응답이 와도 그 응답 때문에 내가 치우치거나 내가 빠지거나 하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아는 한 렘넌트가 우리 한번 대화하는 내용을 했는데 언제 기도하냐 했더니 시험 기간에 기도합니다. 또 내가 뭔가 갖고 싶을 때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럼 기도 응답 받은 적이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뒤로는 기도하냐? 그 뒤로는 기도 안 해요. 왜냐? 내가 기도하는 이유, 목적이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그 일, 그게 이루어지고 나니까 기도를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이게 어떤 렘넌트에 대한 얘기냐? 바로 내가 여러분들 나이 때 했던 얘기예요.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도 안 해요. 그때는 내가 말씀을 듣고 했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렘넌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제도 렘넌트 전도학을 통해 영적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주에 얘기 나온 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고요한 시간, 하루 중에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시험 때문에 시험 기간이라서 하고 다 바쁘지만 그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고요한 시간. 시험 기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속에 하나님이 받아야 될 응답이 있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 외적에도 모든 것들 속엔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우연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게 왜 이거를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고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속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때 내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할 때 내가 치유함 받을 수 있고요. 이 속에 나에게 보좌의 능력,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릴 때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나의 수준과 나의 상황을 넘어서는 시공간 초월의 그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를 정말로 능력, 기도 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릴 수 있어야 돼. 이것이 그냥 그렇구나, 기도는 능력이 있구나가 아니라 내 것으로, 내 언약으로 붙잡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더 깊은 기도의 비밀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기도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내가 모든 것들에 정복할 수 있는 내 수준을 넘어서는 능력이 임하게 되죠. 그럼 학업도 정복하게 되고 모든 것에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나뿐만이 아니고 나뿐만이 아니라 현장에도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세요. 내가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주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현장 속에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임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가끔씩 메시지 하실 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들숨을 할 때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그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날숨을 할 땐 이 축복이 누군가에게 전달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기를 원하시는데, 왜냐? 우리 주변 환경에, 현장에는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현장을 두고서 하나님이 현장에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는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고 또 특수한 상황들로 인해서 지금 내 옆에 있다가 있지 않은 렘넌트들이 있죠. 그 렘넌트들이 그냥 오면 오고 말면 말고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그 친구들을 두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대로 흩어진 자의 응답을 받도록 우리 현장에 세우시고 계속해서 그 응답 받도록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근데 그 속에서 예배가 되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은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올지 몰라. 하나님 물론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지만 어쨌든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나만 있다. 나만 그냥 뭐 오면 오고 말면 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교회 지금 오지 못하는 렘넌트들을 위해서도 정말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우리 그 친구들, 그 동생들, 그 언니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 축복 속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응답받아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학교, 학원 현장 있죠.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선생님들 또 뭐 친구들 그냥 뭐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그 친구들 가운데서는 영적인 문제 속에 정신적인 문제 속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뭐 지난주에도 우리 영빈이 어머니 고은주 권사님과도 얘기하지만 영빈이 친구 중에도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좀 뭔가 문제가 와가지고 내 눈에 보일 정도로 드러난 친구가 있다고 해요. 그만큼 그런 친구들이 있고 말은 하지 않지만 포장하고 있지만 그 친구 중에는 이러한 문제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 그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 특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절 초청 캠프 있죠. 추수감사절 초청 캠프. 그것을 두고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친구 중에는 우리 렘넌트 중에는 이제 명단을 낸 친구들도 있죠. 근데 그 명단을 낼 때 그냥 내지 말고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 기도하면서 내야 돼. 그냥 우리 11월 달 되면은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 교회에서 그냥 친구 초청해서 하니까 그냥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명단 내라고 하니까 명단 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내 친구 중에 복음이 없어서 영적 문제 속에서 이 복음 받고 정말로 생명 얻고 그 문제가 치유받을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를 두고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먼저. 그래서 그 명단을 두고서도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받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아니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복음 가진 자가 없어요. 내게 계속 문제가 찾아오는데 때로는 막 우울증에 공황장애 뭔가 내가 컨트롤 안 되는 문제가 오는데 이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왜 내게 이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거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답인 복음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자가 우리 렘넌트들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나도 힘들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힘 없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학업에 찌들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럼 내가 힘든데 내가 옆에 사람을 어떻게 챙기겠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정말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의 참된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회복하는 가운데 이제는 나뿐만이 아니로 우리 있는 현장 속에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을 살려나가는. 그래서 추수감사절 통해 무슨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에 참된 축복을 누리면서 한 주간도 기도의 축복과 또 그 누림 속에 모든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정말로 기도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참된 축복을 누릴 때에 지금도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정말로 학업을 정복하고 있는 학교 현장을 살리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현장에 만나게 하신 또 선생님들과 또 우리 친구들을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친구들을 두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곳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 역사 속에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로 그들을 이번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에 이번 시간표에 하나님이 생명 주기로 작정된 자가 돌아오고 정말로 생명을 얻는 그래서 생명의 축제가 되어지는 초청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